자, 오늘은 우리가 이 수요 예배 때 에스겔 4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주는 그 요익, 그 결과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월 되면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은 10개월 정도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묵상하기를 소망하고, 또 이번 지난 우리 오후에 그 세일 가족 예배 드릴 때 출석 자체를 몇 장 하면서 자기가 읽어야 될 말씀을 나누려고 했지 않습니까? 꼭 확인하면서 올 연말에 과연 내가 읽고자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말씀을 읽어간다는가를 한번 서로 중간중간 체크해보고 권만하면서 모두 다 말씀 분량대로 꼭 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셀 리더 통해서 셀 가족별 하나님 앞에 또 여러 증인 앞에 작정했던 말씀, 작정했던 부모를 제가 이제 모을 것이고, 저도 연말에 한번 예의주시하며 볼 텐데,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꼭 묵상하기 바랍니다. 셀가족별 성경 체크한 이후에 어느 교훈이 그래요. 목사님은 하루 몇 장 읽을 걸로 작정하셨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생각지 않고 저는 항상 하루에 50장입니다 라고 말했죠. 물론 매일매일 50장을 꾸준히 읽어간 적이 그렇게 사실 많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저의 평생 하나님의 말씀 읽을 하루의 분량은 50장입니다. 그래서 50장이라고 뜩 말했는데, 그러고 나서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최소한 올해는 50장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 학생부 예배 때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의 그 발표하는 모습도 참 신선한 충격이었고, 또 우리 교사들이 기도로 준비해서 되어지는 이 행사라든가 또 수련회, 이 헌신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어요. 기도 통해서 헌신을 통해 준비하는 것은 다르구나 싶어지고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찬양 리더, 기도 인도하는 모습들, 또 발표하는 모습들이 애들이 언제 이렇게 컸나 싶어질 정도로 굉장히 참 감사했고, 아주 훌륭한 미래를 우리 학생들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 그 정의연 형제가 성경을 20일 만에 한독을 하고 그 소감을 발표할 때 제가 참 깜짝 놀랐습니다. 참 외람된 얘기지만 제가 이 스크린 통해 여러분 저를 보고 있어서 오늘 여기 지금 누구 나왔는지 내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 아마 추측에는 나와 있겠죠, 의연 형제가. 근데 제가 아는 의연 형제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즉각 빠르게 네,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한번 네, 다시 물어보고 아, 예,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뭘 지시한 다음에 알아들었지 이거다 그러면 아,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 박자 늦게 반응하는 아들이었는데, 이번에 발표력 보니까 그 논리와 속도, 그냥 단순 발표, 그냥 단순 웃음을 주는 그런 발표가 아니라 그 속에 생명과 참 비전을 느꼈어요. 제가 굉장한 충격받았고, 기억나십니까? 핫한 지역에 빌딩에서 얘기했다는 거. 근데 목사님 몇 장 읽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50장입니다 라고 말했다가, 야, 올해만큼은 내가 수정해야 되겠다 싶어집니다. 20일 동안 성경을 신약구약 한독한 이후에 이 어린 아들이 품게 된 그 비전, 그걸 풀어가면서 논리 있게 설명하는 그런 언변력, 이런 이 자세 보면서 야, 에스겔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된다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올해 교우들이 말씀 읽기를 바라는 내가 평상시 100% 퍼펙트하게 실천 안 했다 할지라도 하루에 50장씩 읽어가기로 했던 말씀을 올해만큼은 그래도 상향 조정해야 되겠다 싶어져서, 그렇다면 20일 동안 신약 구약을 한독하려면 도대체 몇 장 읽어야 되는가 해봤더니 일단 하루에 60장이에요. 10장을 더 읽어야 돼요. 우리
의원 형제가 대단한 숙제를 지금 나한테 준 상태가 됐는데, 그래서 내가 올해는 하루에 60장씩 읽으면서, 그러니 22일 동안 한독을 하는 한번 목표를 잡아보면서 올해를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 나야말로 12월 말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 교우들에게 논리 있고 권세 있고 또 생명력 있게 등장할 것인가, 참 기대해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에 큰 희망을 걸고 그 말씀을 묵상하기 바라는데,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주일 하나님과 증인 앞에서 작정했던 몇 장 읽겠습니다 했던 거 꼭 이루시고, 셀 리더들은 진실로 셀 가족을 끝까지 추적하시면서 말씀 읽었는가를 체크해 봐야 될 것입니다. 서로 감시자가 되셔서 훌륭한 역사이길 바랍니다. 저는 말씀 강해를 할 때마다 항상 에스겔 37장 또 에스겔 47장을 보게 되는데, 지난주까지 시편 119편을 두 번 나눠서 했어요. 하나는 다윗에 초점 맞추고 하나는 여호수아. 오늘은 37장은 그냥 건들지 않고 47장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겔 47장을 펴시고요. 우리 조금 전 우리 김용주 집사님이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1절부터 보면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했고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는데 물이 남쪽으로 흘러서 2절에는 또 오른쪽으로 스며들고 또 스며든 물이 나중에는 물이 발목에 오르고 3절에, 그리고 4절 가니까 이 물이 무릎에 오르고 또 다시 측량하니까 물이 허리에 오르고, 마지막 5절에는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고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다. 그러니 1절, 2절, 3절, 4절, 5절 보면 1절은 성전에서 물이 나와요. 물은 뭡니까? 물은 성경에서 항상 은혜, 그리고 신약에서는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러니 보통 우리가 물 그러면 참 좋은 겁니다. 그것도 흔히 말하는 대로 기도가 하는데 환상을 본다든가 또 꿈을 꿀 때 또 물을, 또 맑은 물, 그것도 막 폭포수 같은 물, 깊은 맑은 물을 꽂다. 이건 큰 은혜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된 어떤 하나의 사인이죠. 근데 1절 보니까 이 물이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스며들고 발목에 오르고 허리에 오르고 헤엄칠 만한 물이고 사람이 건너지 못할 아주 큰 강이었다. 그러니 이것은 은혜가 충만했다는 것과 동시에 이걸 말씀으로 정리하면 말씀이 이제 우리 인생에 스며들기 시작하고, 이 말씀이 내 발목에 오르더니 이 말씀이 무릎으로 차오르고 이 말씀이 허리에, 그리고 이 말씀이 진실로 헤엄칠 만한 그 말씀에 푹 잠겨서 수영한다는 것은 여러분 물의 흐름을 알고 물에 떠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 말씀 충만한 내 인생이 되어서 거기에 의해서 사로잡혀가는 그런 인생. 그리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씀 충만입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생애 가운데 말씀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내 속에 스며들고 이 말씀이 내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결국 건너지 못할 정도의 큰 말씀의 큰 강을 이룰 수 있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내 인생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러니 일단은 올해는 자기가 작정한 말씀을 꾸준히 읽어가게 되면, 매일매일 읽어가게 되면 그 말씀이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에게 주는 결과가 무엇인가? 6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자, 물이 이렇게 넘친 다음에 되어진 결과를 말합니다. 첫째 뭡니까?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나무가 심이 많아지는 첫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많다는 것은 뭡니까? 거기에 산소가 공급되고
나무가 많다는 건 뭐지요? 뜨거운 태양빛에 그늘이 되어준다는 거. 나무가 많다는 건 뭡니까? 그 속에 생명력 있으면 거기에 많은 열매가 맺어들고, 또 나무가 많다는 것은 뭐예요? 보통 그러잖아요. 새가 날아단다, 새들이 깃들고. 그러니 이 말씀이 스며들어서 발목으로, 무릎으로, 허리로 건너지 못할 정도로 가득될 때, 첫째, 나무가 많은 은혜, 새로운 산소가 공급되고 숨을 쉴 수 있어요. 정말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탁한 공기, 이 세상에서 질식될 것 같은 이 참 생의 무거운 이 어려움들. 근데 여기서 이 말씀 때문에 나무가 많아짐으로 쉴 수 있고, 숨을 쉴 수 있고, 숨을 쉴 수 있고, 거기서 뜨거운 태양을 피하면서 그늘에서 또 쉴 수 있고, 숨을 쉬고 몸이 쉬고, 거기에 때로는 이런 소리 저런 노래를 나는 새들이 날아오므로 맑은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숨을 쉬고 쉬면서 맑은 소리를 들으며 주렁주렁 맺혀진 열매를 또 먹을 수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가득 차고 넘쳐날 때 하나님께서 나무에 그 풍성한 은혜를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스며들어서 가득 찰 때 나타나는 결과. 자, 한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자, 두 번째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 찰 때 되어지는 결과 무엇이냐? 바닷물이 되살아나리라. 근데 그 이 바닷물이 되살아나는 과정 보면 물이 동쪽으로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게 흔히 말하는 굽이굽이 흘러서 구석구석 다 휩쓸고 다니다는 말이에요. 다 휩쓸고 다니면서 이쪽 그쪽 구석구석, 그러니 오물 다 쓸어내려 버리고 막혔던 거 뚫어버리면서 구석구석 굽이굽이 다 하면서 다 한마디로 대청소하면서 결국 이것이 흘러 들어가므로 이 바닷물이 살아나게 되는 대청소, 대개혁, 진실로 새로운 능력과 은혜. 이게 말씀이 충만할 때 주는 두 번째 유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말씀이 스며듭니다. 그리고 무릎으로, 허리로 건너지 못할 큰, 저도 조금 전 말씀했던 대로 제가 올 한 해만 한번 기준 목표 삼아서 우리 20일 동안 한독을 하는 목표를 한번 갈 경우, 와, 참 두렵네.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마련놨으니 이거 서울이 돼버렸으니 이거 그렇게 해야 될 텐데, 20일 동안 한독씩 하는 걸 한번 가야 될 텐데, 이렇게 될 경우 첫째는 나무의 은혜, 둘째는 뭐예요? 물이 구석구석 다 대청소.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내 온몸, 내 생각, 내 과거, 현재, 앞으로 미래까지 구석구석 찌꺼기, 오물들 다 쓸어내버리는 거예요. 이 맑은 물이 흐르기 전까지는 그 찌꺼기, 오물들이 흘러가서 이 구석구석은 썩는 것은 물론이거든요. 썩는 물 때문에 바다도 썩었어요. 바다도 썩었습니다. 근데 이 물이 구석구석 대청소하면서 거리도 깨끗해지고 굽이굽이 흐르는 물 거기도 정결하게 맑아지고 오물 다 쓸어내면서 결국 오물이 처박혔던 바닷물까지도 살아나게 해버리는 대청소 대개혁. 말씀이 두 번째 주는 유익 뭡니까? 8절에 바닷물이 되살아나리라. 바닷물이 되살아나리라. 살아나는 거예요. 생각이 병들었고 말이 병들었고 생활이 병들었고 너무 비참한 겁니다. 가끔 저는 이 지역사회의 특별한 특징들을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렇게 시나리오를 맞춰보면 거의 맞습니다. 또 제가 직접 아는 우리 교회 나왔던 또 분들도 계셨고, 제가 한 23년 목회하다 보니까 이미 그들이
또는 60 넘은 분도 있고 그래요. 젊을 때는 교회 나오는 부인 꽤나 구박했습니다. 돈도 있었고 때로는 못된 짓도 했고 부인을 때리기도 하고 또 술도 마시고 막 이런. 근데 지금 지난 이 시점 보게 되면 그 부인들이 매를 참지 못하고 남편의 이 포악함 때문에 이혼하고 가버렸어요. 근데 부인들은 가고 그들은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적어도 2가정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정에 그 옛날 10만 원 갔었지요. 근데 그들이 지금 직장도 없고 60 넘었는데 얼굴은 그냥 술에 찌든 그 얼굴, 알코올릭 돼가지고. 그러니 아침에 일어났지만 부인도 없지요. 애들은 벌써 그때만 하더라도 아이들이 뭐 초등학생이랬거든요. 근데 벌써 성화보던 나이가 많은 애들이 걔네들이 그 아이들이. 가끔 본다 그러더라. 내가 물어봤어요. 내가 자기를 아는 것을 되게 불편해하더라고. 내가 자기를 모르는 줄 알고 있다가 안다는 그 순간 목사님 저 기억하셨습니까? 네 기억하죠. 아무개 남편 아닙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는 교회 꼭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해도 이 보면은 가끔 보면 한 아침 7시 되는데 어디 갔다 오는지 와요. 바지는 다 구겨져 있고 세상에 얼굴은 그냥 울그락불그락이고 밤새 술 마신 거예요. 그리고 비틀들. 내가 민망해서 피할 정도입니다. 또 한 번은 끊임없이 그냥 이 공원 돌고 그냥. 또 그보다 나이가 많은 그분한테 물었어요. 내가 어떻게 많이 힘드시죠 했더니 다 그분은 불교 쪽에 있었는지 다 저희 업보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부인이 가버렸어요. 애들 그 자녀들도 잘 컸더라고. 근데 자녀들이 다 엄마 따라 가버렸어요. 아빠의 그 포악함. 맨날 술 먹고 집 때려 부시고 자녀 안 돌보고. 그 엄마가 날품팔이 하면서 키운 겁니다. 그러니 그 엄마는 저쪽 수유리 쪽에 살고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자녀가 오긴 옵니까 했더니 명절 때 가끔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고. 저는 지금도 아침에 이제 새벽에 끝나고 출근 준비하고 일어나면 왜 자꾸 그분들이 생각나나 몰라요. 그러니 이게 여러분 젊을 때는 돈이 있고 술 마시고 또 이성적으로 타락하러 다니고 그땐 좋을 수 있겠죠. 육체적인 향락이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돈과 술, 여자, 이성적인 타락, 자, 이 세속적인 모습 이게 사람에게 진짜 얼마만큼 행복과 유익을 주겠습니까? 생명이 없는 미래지향적이지 않은 반복적인 쾌락은 금방 여러분 진력이 나요. 그러니 그 박지만 씨,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동생이죠. 이 박지만 씨 지금 뭐 나라가 쑥대밭되다 보니까 지금 흔적도 없어졌지만은 이번 한창 크루즈 받을 때 보면은 오늘이게 다녔어요. 근데 술 먹고 마약하고 그래서 감옥서 갔다 오고 그러나 워낙 화려한 백이 있다 보니까 또 다시 나오고 여러 지인들이 도와주고 근데 그러다 간증하더라고요. 내가 다시는 근데 이게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다 보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 오래된 습관을 못 끊습니다. 제가 충격적인 그분의 마지막 그 사회에 죄 때문에 등장된 마지막 모습 보면 죄가 이런 거구나. 준비되지 않고 산 인생의 이 모습이 이런 거구나. 이분 나중에 어떻게 걸리냐면 어느 별장 가서 자신과 남자 한 2명 거기에 여자들 한 7, 8명과 집단 섹스를 해요. 근데 거기서 뭐 히로뽕 마약 다 둘이 하는 것도 만족이 안 돼요. 혼자 마약하고 술 마시 이것도 안 돼요. 좀 더 자극적인 거, 좀 더 확실하게, 좀 더 술이건 마약이건 좀 더 나중에 집단 잡혔는데 그냥 해롱해롱 이 수사관들이 잡아가면서도 사람의 타락이 여기까지 가는구나 싶을 정도로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그러니 여러분 로마 원로들 보게 되면 과거 그 고대 중세 시대 보게 되면은 돈 많지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지요. 먹는 쾌락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루에 7번씩 먹어요. 산의 지미를 먹습니다. 맛 좋은 것 먹습니다. 근데 배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사람은 하루에 한 2번만 먹어도 된다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는 3번 먹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 좀 더 재미있는 게 없을까?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만족이 없는 거예요. 바닷물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 나듯이 만족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먹는 걸로. 그러니 하루에 7번씩 배가 감당 못하지요. 그러니 먹어놓고 시컨 즐긴 다음에 가서 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 원로들 옆에는 항상 그 입에 손가락 넣어서 음식을 다시 토하게 되는 이런 자들이 있을 정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지 못할 때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합니다. 그래 제일 타락한 게 사람입니다. 제일 악하고 제일 추할 수 있는 게 사람. 보통 영화에 보면 그런 제목 있잖아요. 나는 사탄을 보았다. 나는 마귀를 보았다. 그게 뭡니까? 사람을 통해서 봤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될 수 있지? 만족이 없습니다. 이 쾌락이라는 거. 그러니 우리가 이 속에 언제부턴가 하나님 말씀을 떠난 이후에는 구석구석이 병들었어요. 구석구석이 병들었습니다. 구석구석이. 그러니 이 말씀이 가득 차서 굽이 돌아가면서 온갖 찌꺼기 또 고통스러운 어떤 곳들 다 쓸고 내려가면서 대청소의 기적.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스며들고 차고 또 차고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되어서 우리 구석구석 내 생각, 정신, 말, 인생 삶 전체를 굽이 구석구석 대청소, 대개혁해버리는 그런 은혜. 말 그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는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이 강물이 이른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또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곳이 살 것이다. 자, 여기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이게 영향력이에요. 그러니 내 인생도 그렇지만 이 강이 닿는 그들에게도 영향력. 우리 인생이 말씀으로 충만할 때, 우리 속이 말씀으로 충만하고 거듭날 때 이 나로 인해서 각 사람들에게 환경관에도 영향력.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니까 에덴 동산이 병들어 버립니다. 자연재해는 사람이 원인 제공자예요. 사람이 타락하면 환경도 타락합니다. 부모가 타락하면 자녀가 실험해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믿음 안에 못 쓰면 부인이, 혹은 부인이 그러면 남편이, 이게 다 서로 주고받고 옵니다. 근데 강이 이르니까 각자의 모든 것이, 부분적인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그러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살아나고, 나와 연관된 사람이 살아나고, 내가 있는 환경도 살아나고,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다. 또 하나가 뭐예요? 9절 보니까 이 강이 이른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원래 생물이 번성해야 되는데 번성이 안 돼요. 자꾸 어디가 문제가 있고 쉬는 앓고. 근데 다시금 번성의 은혜, 이 번성이 리바이벌, 부흥과 똑같은 맥락이에요. 부흥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말씀이 이르는 곳곳 각처가 살아날 것이고, 말씀이 이르는 그 모든 곳에 번성, 리바이벌, 부흥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부흥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일으키길 바라고, 우리가 막 떠밀려 가듯 말씀 읽고 있지만 한번 말씀을 때로는 정독과 속독을 같이 해서 말씀 앞에 내가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말씀 앞에 내가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그러므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나의 연관된 모든 각처가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사람이건 환경이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결국 나에게 번성의 은혜, 부흥의 은혜 주시옵소서. 삶도 번성되고, 영도 부흥되어지고, 심령도 부흥되어지고, 사역도 번성되어지고,
사업도 모든 가정도 내 자녀도 번성 부흥되어지고 번성 리바이벌 부흥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 보세요. 10절.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같이 씁니다.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다.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자, 말씀이 스며들고 무릎, 허리 큰 강을 이루면서 가득 찰 때 주는 네 번째 은혜가 뭐예요?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강이 죽으니까 어부가 없어졌어요. 강이 죽으니까 고기도 죽고, 고기가 죽으니 어부가 있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어부가 설 것이요, 사역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서겠다 이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로 서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 안예배 때도 말했지만 저희가 지난 월요일 날은 우리 그 미션을 비전을 사역팀들과 이제 그 오랜만에 회식을 했어요. 보통 뭐 한 달에 한 번씩 직장마다 회식이 있는데 은근히 참 바쁜 것 같아요. 저희들이 각자 이렇게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의외로 바빠요 보니까. 시간 내서 만났습니다. 밤 9시에. 9시 갈 때가 있어야죠. 근데 장소를 어디 할까 했더니 이미 장소를 정했어요. 자기들이. 어디냐 했더니 사택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이 말 저 말 하는데 각자 이제 미션으로 해서 비전으로 해서 각자의 사역 감당하는 소감도 말하고 했죠. 그리고 또 장단점 말하면서 희망적인 미래지향적인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이게 제 순서가 왔죠. 제가 솔직히 그랬어요. 사실 저는 시작만 했을 뿐이지 나의 관심, 나의 있을 곳은 여기입니다. 여러분 거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나의 이 마가다락방 여기가 내 조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뭐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그냥 사건만 내가 벌여놨을 뿐이고 내가 이렇게 연결해 줄 곳만 연결할 뿐이지 여러분이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들어보니까 여기가 앞으로 봄도 되고 뭐 여름 되면 더 잘 될 거다 그러는데 나는 거기보다 우리 교회가 더 잘 될 것 같다고. 솔직한 고백이 나는 우리 교회가 더 잘 될 것 같다. 비록 지금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뭐 이렇다 할 만한 거 없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확신 갖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잘 될 것 같다. 그러면서 내가 난예배 때 했던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하면 우리 교회가 잘 되어서 서로 교회 나오는 행복이 있고 또 선교도 하고 구조도 하겠지만은 훗날 세상에서는 60 혹은 65세 되면 뭐 은퇴하지만 은퇴 이유가 더 활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 사역 공동체 만드는 거. 60이 돼도 70이 돼도 교회 사역 공동체 일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못지않게 월급도 받을 수 있고 이것이 단순 월급이 아니라 섬김을 위한 물질의 공급이고 이걸 통해 또 자기 달란트를 개발하여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고 또 삶도 영위할 수 있는 사역 공동체. 이게 왜 그렇습니까? 결국 교회의 정말 중요한 사명은 미션은 사역 공동체입니다. 사역 공동체. 제가 세이비어 교회라는 교회 그 워싱턴에 있습니다. 그 세이비어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이 우리로 말하면 우리는 미션은 비전홀인데 거기는 워싱턴에 있는 커피하우스예요. 제가 워싱턴 가면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 커피하우스인데 영어가 돼서 못 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게 교회 가는 커피하우스인데 세계적인 커피하우스가 되어버렸어요. 커피하우스만 소개될 정도의 책이 나왔습니다. 이게 세이비어 교회 가는 거예요. 세이비어 교회 교인들 250명이에요 250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들이 그 당시 내가 그 맨 제 첫 권 나왔을 때 그 한 7년 8년 됐죠. 그때 그 250명이 내는 헌금이 100억이에요 드리는 헌금 사역 때문에 오는 헌금. 이 100억을 다시 재생산하여 선교로 구제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이것에 세이비어 교인들의 사역 마인드와 함께
그들이 운영하는 커피하우스 중에서 워싱턴 DC, 그 중요한 거기서 최강의 행정력과 이 군사력과 정치력을 발휘하는 워싱턴 DC에서 어느 커피숍 뒤지지 않는 그런 세이비어. 근데 이건 이번에 책이 2권째 나왔거든요. 근데 세이비어 그 작가가 하는 말이 뭐냐면, 교회는 반드시 내실과 외연과 내실이 같이 가야 된다. 어느 한쪽만 해서는 안 된다. 같이 가야 된다. 이거에 집중하면서 자기들은 교인들을 한결같이 사역자로 거듭나게 하는 데 초점 맞추고, 단순히 말씀 읽는 것에 거듭나서 더 나아가서 지성과 영성의 만남, 영성과 지성의 만남, 여기에 초점 맞추며 교육하고 같이 사역을 위해 외연과 내실을 기르다 보니까 지금 거기 이루어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부가 서는 거예요. 사역자로 거듭나는 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또 저 하나님 오라 할 때까지, 그때까지 건강하게 바르게 신실하게 살면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사역자, 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눈도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넓은 벌판을 보면서 가나안 땅을 봤습니다. 그리고 기력도 눈도 쇠하지 않았지만, 시력도 쇠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오라니까 정정한 가운데 쑥 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멋진 죽음입니까? 죽기까지 사역자로 있다가 그냥 사역자로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사역자로 살면서 인생 은퇴 65, 70세 은퇴해가지고 그냥 전전근감에 살아가다가 그냥 언제 죽나 뭐 이러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녀 눈치 보고 그냥 주머니 자꾸 돈 없어서 이거 어떻게 살지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숨 거둘 때까지도 사역자로 살면서 모든 것을 구비할 수 있는 이 당당함, 규모 있고 균형 있는 이 모습, 그런 사역자로 살면서 주님 오라 할 때 모세처럼 갈 수 있는, 오늘 이것이 뭐가 가능했습니까? 그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며 말씀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다. 그리고 10절 보니까 어부가 서니까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그전에는 그물 칠 게 없어요. 그물도 빵꾸 났고 그물도 찢어져 버렸고, 안 쓰다 보니까 그물이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그물 쳐봤자 걸리는 거 쓰레기밖에 없고, 왜 신발짝, 고무줄, 뭐 술병, 소주병밖에 안 걸렸어요. 그 그물에. 그 그물 치고 싶잖아요. 그물 내팽개쳤습니다. 근데 말씀을 통해 사역자가 되다 보니까 보는 곳마다 고기고, 이것저것 그물을 치게 되는 것이고, 그물을 손질하여 그물통에 건져 드리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 뭡니까? 그 고기가 각기 종류 따라 본성의 은혜죠.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12절 마지막 읽어보세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먹을 과실나무, 각종의 각종, 종류별로 다양하게, 하나 둘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각색 각종, 이파리는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도 끊이지 않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달마다 매달 새 열매 맺을 것이니 그 물이, 왜 그렇죠? 그 물이 성소를 통해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한 고, 그 잎사귀는 뭡니까? 잎사귀마저도 약조려가 돼요. 열매 먹금 잎사귀 버리지 않습니까? 껍데기도 약조려야 됩니다. 씨도 약조려야 되는 거예요. 버릴 게 없다 이거예요. 버릴 게. 잎사귀는 잎사귀대로, 껍질은 껍질대로, 모든 게 약 재료가 된다. 버릴 것이 없는. 여러분, 이 에스겔 47장은 제가 우리 교들에게 벌써 한 10번 더 강의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말 안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이런 가슴 벅찬 말씀이 주는 유익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스며들어 가득 차게 될 경우 나무가 살고 바다가 살고 굽이굽이 부흥 번성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종류별로 막 열매 맺게 되고, 어부가 되어 사역자가 될 것이고, 이제 그물 치게 될 것이고, 버릴 것 없이 없어요. 과실은 물론이거니와 잎사귀마저도 약조려가 되는 은혜. 다시금 말씀 앞으로 무릎 꿇고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올해 여러분 작정한 말씀 꼭 달성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속도 붙어가지고 더 읽게 되고, 이름으로 에스겔 47장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 47장 이 말씀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이 말씀이 스며들어서 건너지 못할 큰 강물의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에스겔 47장의 이 열매들, 이 결실들이, 이 결과들이 우리에게 다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도를 진실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올해 작정한 말씀 다 돌파하고 또 돌파하고 읽고 또 읽게 도와주시고 저도 20일 동안 한도 시간의 목표를 꼭 달성하여 우리 교도들과 함께 에스겔 47장의 은혜를 주여 나누게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